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9번째 강좌, 전도서 2번째 강좌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명백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목표가 분명한 직선적 역사관이다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을 오해하고 광적으로 행하는 기독교인 중에는 밤중에 톱을 가지고 가서 단군상에 목을 자른다거나 절에 몰래 들어가서 불상을 마구 부시고 나온다거나 그런 사고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주 매우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깃발을 탁 꽂고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확실하게 외칠 것입니다. 아마 거기 붙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정죄하겠죠. 자신이 새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재편하고 그리고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구성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면 또 그 기준대로 그냥 싹 하고 이놈 정죄하고 이런 일을 계속 평생 반복하는 거죠. 수없이 틀을 짜고 그 틀대로 세상을 작동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마음은 오히려 미친 마음이다. 개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은 사악과 광증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10장 1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전도서 저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거기에 삶 전체를 세우는 것 자체를 경계합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는 인간이 중요하다고 매달리는 가치나 인생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덧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나아가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도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분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지혜는 지혜 문학에서 아주 최종적인 권위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창조 이전에 있었고 만물이 그로부터 유래했고 지혜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지혜의 추구는 지혜 문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지혜 있는 사람도 모른다라고 그것마저도 쳐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형식상 지혜 문학에 분류되어서 속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지혜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도 쳐버리고 지혜라는 것도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도 전도서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으로 알고 근면 노력하는 정신을
가져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본주의 형성의 아주 깊은 토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할 때 콜링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소명이라는 말이죠. 직업 자체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청교도들의 윤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기 분야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근대 산업사회를 촉발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런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중요시 여기는 노력과 성취의 기쁨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 4절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한 개인 한 사업체가 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 적어도 경쟁하는 법, 동종의 다른 사업체를 돌보는 자리에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경쟁 사회에선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한 개인, 한 사업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배후에는 동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잘 되려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망하고 그 위에 두드러져야지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과 성취하는 것,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이와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험도 없고 등수를 매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한 어린 교우가 그럼 전 거기 안 갈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1등하는 재미로 학교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경쟁을 본질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 구조 문제뿐 아니라 인간 근원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과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야 가능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함께하는 재미와 기쁨을 배우기 전에 먼저 경쟁하고 이기는 사람, 석차맥에서 1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그 삶이 참으로 슬퍼집니다. 그 사회 자체도 참 슬퍼지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것, 승리자와 패배자, 더 잘하는 사람과 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기반으로 한 상대적인 평가의 방식은 우리에게서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기도 힘듭니다. 평생을 남을 눌러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그런 노력과 성취도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교우에게 전도서의 이 구절을 읽어주고 싶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자녀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제가 교회에서 학생들을 이제 앞에 앉히고 그러고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 얘기했더니 별로 이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이 12장 12절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애들이 눈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이 나오니까 우와 하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자기 부모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들은 뭐 이런 불온한 구절이 있나 그러고 불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크게 환호할 만한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담긴 현자의 짧고도 명쾌한 가르침들은 확실히 해방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전도서는 돈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구절에서는 부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서 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돌아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서 저자는 돈을 모으는 사람은 하나님 눈밖에 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지런히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정작 쓰기는 또 엉뚱한 사람이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예루살렘의 왕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 돈 보따리를 가지고 갈 사람은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것 외에 요구하는 것은 주제넘은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 세상의 재화를 보는 모든 것을 탐냅니다. 그리고 다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또 모은 재화를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셈할 줄 모릅니다. 정작 자기 삶을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고 제 곳간에 쌓아 놓는 일로 안달복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잘못된 욕심에 가려서 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그 잘못된 판단과 욕심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해줍니다. 그것은 재산뿐 아니라 전혀 잘못 집은 인생관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뉴스에서 보도되는 재벌 2세들을 보세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인간의 소리인지 그들의 행위가 도대체 인간의 행위인지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자살자가 또 많은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삶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 그야말로 사악과 광증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악한 정신으로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18절부터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며 이루어 놓은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자기가 모은 재산을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스란히 그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죠.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노력의 결과물을 누리게 되니까 재산을 모으려는 수고 자체가 얼마나 헛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세상을 보는 하나의 틀을 경계합니다. 돈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성공과 노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좋은 사상이나 이념이라 할지라도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에
나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라도,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 틀로 사람을 작동하고 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서 인간보다 앞서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사상, 관점, 이데올로기, 가치관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